본문은 절기 찬양 중 하나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상이 주는 허망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6월절 절기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만찬이 끝난 후 합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의 상황에 지어진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유다왕 여호사밧 때 지어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이스라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주변의 크고 강한 이방 족속이나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우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치 무슨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취하여 달라는 간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의 간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강렬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특히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함으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방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모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다른 민족이 믿는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들은 지역을 다스리는 신, 가정을 다스리는 신뿐 아니라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주관하는 신이 모두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막강하다고 생각했고 그 반대가 되면 자신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무능하여 전쟁에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저자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초월자이며 온 우주 만물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사기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므낫세 집안 한 동네에 바알의 단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세라 목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무너졌고 아세라 목상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아세라의 상은 가나안의 최고 신인 엘의 아내이자 바알의 어머니의 신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노발대발하여 범인을 색출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섬기던 바알의 단을 훼손하였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었고 진짜는 자신들의 소득이 경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범인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제사가 소홀해지거나 그 신을 경멸한다면 농작물에 당장 피해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저지를 범인은 다름 아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행동이 겁이 나서 피하긴 했지만 이제 자칫 발견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나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을 때려 부순 사람은 그날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신의 제단을 훼손하고 여신을 부수어 불을 살랐으니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상은 누군가를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은 그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참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우상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우상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형상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일이나 물질이나 그 외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려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리를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세상의 모든 우상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물질이며 우상을 제작하는 이들 역시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두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생명 없는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의 간구를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도 유지하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 높이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